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6장 전체를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넣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죄로 인한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번성하면서 죄악이 얼마나 그 세력을 과시했는지를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세 계보를 통해서 한 줄기 소망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살펴본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죄가 얼마나 그 세력을 회복했는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회복했는지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람과 동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또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또 바로 이어서 노아를 소개하심으로써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입은 것처럼 노아도 세상의 멸망과 함께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계속된 때에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라고 우리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외적인 것, 먹음직함, 보암직함을 보고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용사, 네피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정이 5절에서 7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세상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사람이 땅에 많아지면서도 죄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마음에 악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람을 지면은 쓸어버리기로 결단하십니다. 악의 문제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의 문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한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탄하셨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통렬한 심정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신가를 한탄하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의 한 가닥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이 아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이때에 끝날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기간이 마쳤다. 정한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그때에 준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방주는 어린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물에서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된 이 갈대 상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도구도 없습니다. 이 방주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인 심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생명에 있는 사람과 동물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목적도 알려주십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먹을 음식도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중에 방주를 통해서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노아와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변함없는 은혜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택하신 동물들에게 주십니다. 생명과 구원, 멸망과 심판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모습은 이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이 순종의
본이 됩니다.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따르리다, 이런 말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방주를 짓는 장소도 바다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수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으로 비유되는 교회 세우기도 이 노아 시대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주를 짓는다라고 말할 때에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한 것처럼 그냥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지 않은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악한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의도가 불순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노출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심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항상 악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악과 하나님이 바라보신 악은 정도가 다를 겁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너가 나쁜 사람이야,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실제임을 알아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 같지만 실은 희망과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120년간 배를 만든 그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사람과 동물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의 놀림과 비난만이 아니라 노아는 자신과 싸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오늘도 눈을 뜨면 이 일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해야지, 끊임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시기 위한 기다림. 노아는 그 기다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기다림,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할 자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 역사들을 이어가시고 또한 그를 준비시켜서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생명을 이어가신 것을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노아는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순종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가운데 머무는 순종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찾아가는 모든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나누고 주님의 기다림을 함께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